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고, 또 같이 예수 이름 믿으면 축제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의 품은 영혼, 맥주절의 열매로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품었던 태신자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수십 명의 방문자들이 있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74년 전에 바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펼쳐가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늘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 믿으면 축제를 지나고,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허락하십니다. 자,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접붙임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세상은 사실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흔적을 남겼고, 그래서 다 가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은 거룩과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과 능력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이든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용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건축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요, 부지가 12,000평에 교회 건물이 약 7,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땅이 12,000평에 건물이 7,000평. 별로 놀랄 일도 없고 어차피 남의 교회인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이 건축물이 교회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으며 던져버렸어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어느 한 기관 단체가 그 한 공간을 독점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공간이 다 그냥 열려져 있어요. 대신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 교육자실이나 다른 모든 실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공간은 다 그냥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글램핑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오롯이 이 건축물 안에, 교회 건축 안에 목사님 목회 철학과 방향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이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잘 짜여진 교회 건축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교회가 이건 이 모습이 좋겠다라고 그냥 선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맨 땅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떻게 하면 이 건물, 이 건축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완전히 열려주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라고 해서 건축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축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방문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방문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건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이 다 담겨져 있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순결함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고 이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싸움이 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때 내가 옳다고 말하고 반드시 내가 말로 저 사람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돌아와 말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게 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있음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사라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안에 약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고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통계가 나오기도 하지만 약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근데 왜 그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없어져 버렸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지금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7교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7교회들은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7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 가보면 무너진 돌밖에 없습니다. 무성한 잡초밖에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하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잘 지어졌는데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잘 지어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세계의 영적 흐름을 지배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고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70년도 후반 80년 초부터 쇠퇴기를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계속 쇠퇴하고 또 쇠퇴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왜 이렇게 영적인 퇴진이 일어나고 있을까?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 교회는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왜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가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순결함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져 버렸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었을 때, 가난했을 때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헌신자들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어디 에어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이 좀 편안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부터 언젠가 이 신앙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도, 교회의 능력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자기의 물건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평안하고 제약도 없으니까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바로 그때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한 5년, 6년 정도 부임하고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내 개인은 잘 알아요. 이전보다 더 열심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대충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접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내가 어디 교회 장로요, 내가 권사요, 집사요 라고 말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접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 사실 제일 심각한 영적인 위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구걸합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으켜 세워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미문에 그냥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던 베드로와 요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능력을 상실한 성도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 구걸할 정도면 유대인이면 예수님을 알고 말고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사람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앞에 놓고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으로 가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든지. 이 사람이 엎여서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등에 엎여서 성전 미문까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까지 갑니다. 미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엎여서 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뭔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은 지금 끌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늘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계속 이야기해야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억지로 끌려와서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교통 교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모이는 일은 없어요. 다 사이가 좋아서 이번 주는 내가 빠지고 다음 주는 당신이 빠지고 골고루 아주 잘 빠져요. 그래서 나오는 이 출석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맞추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진짜 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렇게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당시에 성전의 주 출입구는 아니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해서 기도하러, 제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미문 앞에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까? 이 사람은 나에게 많이 줄겠지? 저 사람은 인상이 좀 별로여서 지나쳐. 저 사람은 좀 선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좀 많이 주겠지? 라고 하면서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성전 안쪽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나 주지 않나 사람의 얼굴만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은 없지만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 미문을 지난 그 안에다 두었으면 아마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나 이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생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변주 주위에만 머물다 돌아간 인생입니다. 매일 성전에 왔어요. 대단하잖아요. 매일 성전에 엎혀서 옵니다. 그런데 매일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겨우 미문까지였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데려다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또 데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교회 주차장까지 다 와요. 차로 모셔다 드리고 사모님을 모시고 오든지 누군가를 모시고 와요. 그리고 다시 쑥 갔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또 기다리다가 모시고 태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발짝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문 앞까지만 자기가 손을 딱 그어놓고 그 앞에서만 구걸합니다. 하나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기왕이면 그 문턱을 넘었으면 그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 한 턱만 넘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한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도 이런 변두리 인생 성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딱 여기까지. 나는 예배 주일 오전에, 나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을 거야.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을 거야. 딱 여기까지.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구원의 서정도 알고 어떻게 은혜 받는가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구원의 깊은 바다에, 은혜의 깊은 바다에 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금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사람들은 딱 정해놓은 것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주저앉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각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길게 했든지 아니면 짧게 했든지 상관없이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 나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그 익숙함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까? 다 가질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우리를 영적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 능력도 없는 촛대가 옮겨진 버림받은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동전 하나 얻는 거 거기에 만족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 목사가 보고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른 것 어디서 주워와서 할 수 없잖아요.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연구한 만큼이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더 기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주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버려진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탁이지만 사실 저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겨우 이 자리를 찾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을 다른 데에 두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울타리 바깥에만 맴도는 성도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연말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나눴고 다른 목사님들과 나눴던 이야기인데, 교회가 한 5년, 6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목회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 한켠에 있는 생각은 이제부터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겠죠. 이유는 저도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익숙함이 사실 우리를,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제를 지나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끈을 동여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제 다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던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세우는 기적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귀한 교회를 꿈꾸미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